오늘 본문도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막 나오죠. 사실 여기에 122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2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15장 전체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계속 지명만 나오는데 그걸 읽다가 이 예배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0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또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생겨서 제가 아마 지도를 약간 표시하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잘 돼야 되는데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려지죠? 네, 네, 여기가 유다 지파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가 지금 염해 사해고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이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그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 두 개 반 지파가 여기 있고 나머지 9지파는 여기에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유다가 차지한 땅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큰 땅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 지금 이 경계들을 얘기하는 거죠. 르우벤과 맞닿아 있죠, 여기는. 네, 여기 맞닿아 있는 것도 얘기했고, 이 사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의 광야가 여기고, 네, 여기가 이제 네겝이라고 해서 아까 그 악사가 받게 됐다고 하는 땅, 그러니까 온니엘이 받은 땅이죠. 온니엘이 받은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헤브론은 여기 있습니다. 헤브론은 여기 있고, 그 드빌은 여기 있고, 네,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곳 중에 하나고, 또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이거는 지금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맞닿아 있긴 한데, 베냐민의 굉장히 작죠. 베냐민은 요거밖에 안 되죠. 베냐민 땅에 이 예루살렘이 속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또 유다에 속해 있고, 당연히 이제 그 다윗이 여기에서 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왜냐면 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그 한국의 강원도 땅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남한 전체 길이 자체는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인 걸 보면은 이게 한 도 안에서 있는 그냥 우리 시들끼리의 거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특징 있게 볼 게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해의 길이를 보면은 이거보다도 더 길어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은 느낌상 이 사해가 훨씬 길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드빌로 왔다가 여기 올라가는 길을 여기를 마치 여기가 끊어져 있는 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아마 그 물들이 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보다 물이 훨씬 많았었던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는 거의 다 그냥 이제 그 사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거의 뭐 사막화 돼 있다고 된 지역들이 많죠. 일부러 그 개수 작업을 해서 물이 있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사실상은 이스라엘은 지금은 거의 뭐 사막 지역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지도는 지금의 그 물량을 기준으로 지금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요단강을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죠. 요단강이 지금은 그 수심도 낮고 이 강폭도 굉장히 작아서 이게 그 대단한 강인가 싶을 수 있는데, 그때는 물량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유다가 땅이 그 므낫세가 이 위쪽으로 이제 한참 제일 많이 차지했을 때를 보면은 므낫세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의 지파로 이렇게 독립된 걸로 보면은 유다가 아무래도 가장 크죠. 그런데 유다 안에는 여기 보면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므온이 이 부엘세바라고 여기 비엘세바가 여기 있는데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시므온이 땅을 차지해요. 이제 시므온에게 나눠주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유다의 땅이 이렇게 해변을 끼고 이렇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유다의 땅 중에서 이제 이쪽이 그 지금도 이제 가자 지역이라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블레셋. 성경에서는 그 골리앗의 족속이 아 이제 그 후손이죠. 그 이제 뭐 지금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뭐 블레셋의 이방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이때 당시에는 그들이 여기서 여전히 강성했고 다윗의 시대 때도 이들을 완전히 다 제압하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블레셋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가드라는 곳에서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웠던 지역도 여기 이쯤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이 보면은 제가 제일 상세한 지도 이 지도 말고 다른 지도들을 찾아서 봐도 표시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그 지역들이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이 지역들은 이제 사라졌고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학자들도 이제 찾기가 굉장히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다시 지도를 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도가 좀 업그레이드 됐죠. 이렇게 선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사실 그렇게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 낯익은 곳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더 이렇게 감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지역에 이런 이름들을 굳이 이렇게 그 122개나 되는 거를 이렇게 나열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 지면도 아깝고 이렇게.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러니까 토지 대장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 분명하게 그냥 그 다큐멘터를 가지고 마치 등기부 등본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이제 3500년도 지난 후에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는 뭐냐면 이 지역들이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가나안 정복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가여가지고 그 지명들을 창조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름들을 122개의 이름을 여러분이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만큼 분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도에서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이 이제 거의 사막 지역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보면 그리고 지금 실제로 구글 그 얼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데드시 이런 데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그 지역을 지금 그대로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중간에 물이 하나도 없고 거의 사막이랑 비슷해요. 사막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물을 대 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 땅들을 좀 만들어 놓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땅들이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거의 그냥 황무지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렇죠. 심지어 유다가 가장 좋은 땅을 줬다고 하셨는데 그 땅을 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지금 사해만 보더라도 훨씬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왜냐면 지금도 사해는 바다가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뭐 그 호수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고인 물인데 흐르고는 있지만
근데 그 물이 그 강폭이 매년 1m 가까이씩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이제 완전히 소금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을 만큼 그 위험한 수위로 계속 물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물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은 끝에서 끝이 거의 보이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 호수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훨씬 더 물이 많았고 훨씬 넓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성경을 볼 때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몇 번 강조하긴 했지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가 1년 내내 강수량을 조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개수 시설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땅이 아닌 거죠, 이미. 겨우 그런 물들을 끌어다가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는 그런 것이 없이도 내가 알맞은 만큼 물을 주고 필요에 따라서 온도와 이 모든 걸 다 내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너네들은 그냥 경작만 하면 된다. 이러셨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인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신 그 특별한 땅의 그 지위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해도,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 율법을 지켜서 그냥 구원받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진정한 이스라엘이었던,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유대인도 아무리 율법을 100% 지켜도 결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그 땅도 그리고 그 혈통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유다의 땅에서 보면서 한 곳 우리가 또 낯이 익은 그 지역이 하나가 있죠. 다 특이한 이름들이고 잘 모르겠는 이름들이 많지만 한 가지 우리 귀에 쏙 들어가는 이름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봤었죠. 여리고성의 그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직후에 그 작은 성 아이성을 이제 침략하러 차지하러 갔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그 궁지에 몰려서 36명이 죽게 되고 그런 아주 치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탈취물을 다 태우고 없애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기에 그 옷도 가져오고 뭐 은도 가져오고 그 탈취물들을 자기 그 천막에다가 숨겨놨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제비뽑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의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했죠. 던지는 것은 사람이고 뽑는 것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뽑았을 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 그 유업을 받게 될 때 그 방식으로 받게 됐는데, 갈렙도 결국에는 갈렙이 요구해서 차지한 그 땅이 유다에게 그대로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런데 아간은 반대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아간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범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온 전쟁에 졌고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범인을 찾겠다 했으면 그때라도 와서 자백을 했어야 되는데 자백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라도 자백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하지 않고 세라 족속이 나오고 삽디가 나오고 자기 할아버지까지 나가고 자기에게까지 올 때까지 조금이라도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으면 이제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자백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딱 걸릴 때까지 자백을 안 하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 보면 자백할 기회를 주신 걸 수 있잖아요. 뭐 그 벌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명예라도 어느 정도라도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그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버텨서 자기가 지목받을 때까지 간 거죠. 여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그가 탈취물을 탈취한 것도 어마어마한 죄죠. 그 자체도 죄인데 그거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만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탈취물도 하나님은 이것을 없애라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걸 갖는 거가 더 좋은 거야. 이 아까운 걸 왜 태우고 버리는 거지? 그거는 바보 같은 거야. 나는 차라리 이걸 그냥 내가 킵하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점점 좁혀가면서 자기에게 올 때까지 고백을 안 했다는 거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만하는 사람인가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 것보다도 더 문제는 안 지킨 이유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축복해서 그 땅을 나눠주실 때도, 그러니까 그 엄청난 유업, 그 선물을 나눠주실 때도 이 제비뽑기로 축복을 하셨지만 아간을 찾아내실 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면서 주신 그 헤브론이라는 땅도,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전쟁에서 그 여리고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이 이제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 앞에서 이 아골 골짜기에 이 슬픈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모두가 함께 그에게 돌을 던져서 처형시키는 아주 그 무서운 방법으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과 어떤 슬픔과 이게 찾아왔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정말로 멋지게 요단강을 건너고 멋지게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었잖아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그런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계속 하나님에게 계속 꾸지람을 당하고 했던 그 세대가 아니라 이제 이 세대는 뭔가 다른 그런 멋진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그 아골 골짜기 앞에서 자신들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그 아픔을 경험한 것이 바로 그 아골 골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차 다윗이 나오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나오게 되는 이 유다 지파에게는 그 땅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헤브론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아골 골짜기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축복과 저주를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고난을 다 피하지는 못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와 함께 헤브론이 같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이 유다의 땅은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를 보면서 너희가 잘못하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나 너희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봐라.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그 큐티 본문이 신명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화하기 어렵고 무서운 본문들이 많이 있죠. 그런 무서운 벌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거운 부담감, 짐을 지라고 이런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죠. 특히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우리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 이후의 시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이게 아니라 다른 가치를 갖게 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돼서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불의한 자가 되고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행동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이 없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의 의인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마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잘 안 지키는,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부딪혔잖아요. 그들 기준에. 그런데 예수님이 뭘 지키신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의 그 한 조항을 다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는 분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의미로서 그 안식일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 본질을 굳이 말하자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레위기라든지 율법서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600개가 넘는 그 잘게 쪼개놓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 사회 규범과 같은 사회적인 그 법과 같았던 그 법들이 어디서부터 파생했습니까? 본질은 십계명에서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얘기로 축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 큰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를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 문항 하나하나 1번부터 600번까지 하나하나 써지는 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있었는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과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 계명 안에 다 들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지 그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원했던 거를 내가 원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내가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내가 자유를 느끼고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내 원래 모습을 찾은 것처럼 그 진정한 의미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자유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점점 더 달라지고 점점 더 구체화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뜻과 닿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계명을 제대로 안 지켜서 저주를 받는다, 이 문제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생명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주님 안에 속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유한한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징벌과 같은 시간, 이런 것을 지나가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히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잠시만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 지금 크리스찬들 안에 다 살아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TV를 통해서 보는 어떤 뭐 연예인 크리스찬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에 있는 어떤 아는 크리스찬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없이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애트리뷰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갖는 어떤 그 특징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라고 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항상 현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존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때가 하나님의 현존하는 시간, 영원에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이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지, 주님을 만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관점에서 과거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그 관점에서만 과거와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그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시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멍하니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안 믿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도 그들이 과연 그것을 실제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말한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라든지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바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바른 상태에 내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한다는 그 생각이 나에게 깊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겠죠. 혼자 있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있다면 그 순간에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존재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좀 뭔가 커튼 뒤에 좀 계셨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좀 잠깐 눈 좀 붙이셨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좀 내 곁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것. 어쩌면 주님께서 좀 부재해 주시기를, 부재한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성령을 소멸한다. 감히 어떻게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그 영향력을 줄이고 그분을 커튼 뒤로 우리가 가리고 소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창조물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존중하시는, 노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를 물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누가복음 1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남들도 다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큰 고민하지 않고 저지르는 거. 예를 들면 너무나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유튜브로 많이들 음악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정상적으로 또 그 가수들도 어떤 그 로열티를 가져가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것이 없었을 때 MP3로 우리가 보통 음악을 다운받아서 들어야 될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CCM의 음악들을 다운받아서 들었습니까? CCM은 크리스찬들밖에 안 됐잖아요. 다른 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들으라고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CCM이 그 불법적으로 공유되어 왔다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지어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마다 있었던, 그때는 뭐 게시판이 있고 그 자료실들이 있었는데 그곳들이 그 불법 공유의 온상이었죠. 뭐 그것은 굉장히 작은 뭐 범죄라고 하더라도 너무 작은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작은 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몇백 원밖에 안 하는 건데 그 몇백 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 1,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그걸 들으면서 은혜도 받아요. 이렇게 양심이 완전히 이렇게 멎어 있는 이것이 그 순간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적당히 그냥 무시하면서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그것을 소멸하면서 있어 왔던 거죠. 그러면서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지.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기 때문이다. 이것과 그동안에 우리 생애 동안에 그 교회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뭐 더 될 수도 있겠죠. 교회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건물이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은 주님께 문을 열지 않고 딱 닫고 있다가 교회에 갔을 때 예배 시간에만 살짝 문을 열었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 문을 닫고 교회 나오면서는 그냥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세련된 선진국 스타일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되어온 거죠. American Christianity,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문을 닫았다고 해서 주님이 보시지도 못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차라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니까 솔직한 거죠. 그들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한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빼고는 그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도 거짓말을 하는 위선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양쪽 다에게다 거짓말을 하는, 완전히 거짓말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거짓된, 더 거짓에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아주 희한한 크리스티아니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아 오셨지만 그것을 영원히 참으시겠습니까? 어쩌면 교회는 지금 이런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순간도 무시할 수 없는 바로 아골 골짜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출애굽을 목격한 유일한 동지인 여호수아와의 그런 서사적인 그런 만남,
그리고 그 땅 기럇 아르바, 그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게 됐죠. 갈렙은 그리고 나서 85세의 노장이었지만 여호수아 앞에서 선포한 것과 같이 직접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아르바의 세 아들을 직접 무찔렀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 헤브론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그곳에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됐고 갈렙이 그와 함께 이룬 것이죠. 그 쫓겨난 그 장수들은 기럇세벨이라고 불리우는 드빌이라는 지역으로 후퇴해서 내려갔죠.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네, 여기가 드빌이죠. 여기가 헤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 드빌로 내려가는 거,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드빌로 이제 그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갔죠, 남쪽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갈렙이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갈렙이 거기서 더 이상 진군하지를 못해요. 거기서 멈추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드빌로 가서 그 기럇세벨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85세였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은 그 이후로도 유명한 아주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과 같이 이 언덕 위에 있고 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쉽지가 않고 차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고, 그 85세의 노장이 그 격렬한 전투를 이끌어서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갈렙이 더 이상 전투를 해 나가기에는 이제 자신이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이제 그 후세대 장수를 이제 찾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운니엘이 등장을 하죠.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죠. 그래서 그가 이제 드빌로 진격을 해서 다 진멸하고 약속대로 갈렙의 딸 이 악사와 혼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사가 아버지에게 그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비교적 이제 자세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죠. 18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그 악사가 그 셈이 있는 지역에 어떤 그 밭을 요구하는 건데,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네겝 지역을 온니엘이 지도를 다시 잠깐 보면 네겝 지역을, 네겝이 여기 지금 네겝이라고 써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여기가 굉장히 넓은 땅이긴 하지만 약간 사막 지역처럼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온니엘이 받게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땅에 필요한 그 셈이 있는 땅을, 그 위쪽에 있는 셈이 있는 땅을 달라,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악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시집을 가서 가게 될 그 땅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제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는가? 이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잠시만요.
아이패드가 약간 네, 죄송합니다. 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지금 토지 대장과 같다 그랬죠. 그 토지 그 등기부와 같은 것인데 한마디로 그 등기부 옆에 비고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비고란 안에 어떻게 돼서 이 땅이 이 사람 것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온니엘에게 주어진 땅이 아닌데 왜 이 땅이 온니엘에게 주어졌을까? 그거에 대해서 후세대에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악사가 이런 요구를 했고 갈렙이 이것에 대해서 보증을 해줬다. 갈렙이 이것을 줬다. 이렇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에게 주어진 축복이 헤브론을 차지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끝나지가 않고 그 후세대의 그 지혜로운 딸, 그리고 그 딸과 그 용감한 장수였던 온니엘이라는 이 사위, 그리고 바로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 그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니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에게 땅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요. 그 8년 정도 땅을 빼앗겨 가지고 그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방 왕에게 뺏겼다가 그 왕을 죽이고 다시 땅을 회복하고 무려 40년을 다시 그 회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평화의 시대를 여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호수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돌아온 사람이 이 온니엘인 거예요. 근데 이 온니엘이 바로 이 갈렙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은 45년 동안 낮은 곳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해왔던 그에게 주어진 정말 그 헤브론 땅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의 후세대 때 40년의 그 사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이 제사장이면서 또 왕과 같이 이렇게 그 땅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했던 갈렙에게 준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인 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어느 대륙, 어느 국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코비드-19에 대해서 하루에도 아주 여러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생각에서 지우지 못하고 생각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 채로 지금 몇 달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벗어날 수 없는 나에게 지금 현존하는 어떤 그 느낌,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고 계속해서 나한테 실제로 남아서 계속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내가 그것을 떼어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그 두려움의 그 느낌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현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mp3를 다운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구약을 볼 때에는, 구약은 아까 말했듯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잘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그 단순한 구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그랬죠.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바라볼 때는, 구약 전체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그냥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 사람으로 보고 나면 아골 골짜기는 저주받고 끝난 어떤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다시 시작하는 곳이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멋지게 나와 함께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나를 매 순간 인정하는, 나를 정말로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봐라. 너의 삶에 아간과 같은 이런 영역이 남아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것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성령님께, 노크하시는 그 하나님께 문을 계속해서 열어드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계속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젠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가짐과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태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걸음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더 나답게 만들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어느 때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자유를 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릴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죠. 내가 할 도리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가장 여유롭고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는데 그분께 주인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에 점점 합해져 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전에 누릴 수 없었던 평안과 자유를 점점 더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땀 흘릴수록 자유와 평안을 누리죠. 그런 사람들은 신중하지만 기쁨을 누릴 줄 알고, 정의롭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큰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지만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 로마의 무서운 총독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 바울이 귀신 들려있는 노예 그 소녀에게도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고 그 생명을 쫓아서 그 생명이 원하는 곳으로 조금씩 내 삶을 조정해가고 변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매여 있지도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순간, 지금이라는 영원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작은 일들, 그에게 주어진 그 작은 눈에 띄지 않는 45년의 시간 동안 그냥 다른 지체들처럼, 다른 그 지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는 영웅이었고, 그는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였는데, 그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범한 그 무사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에 충실히 따랐을 때, 그 마지막 장에 주어진 그 이 놀라운 축복을 보세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온니엘이 통치했다는 것은,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대로 지켜진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특별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 혼자 있을 때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나 그 어떤 순간이라도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나, 순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나, 매 순간 그 성령님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을 골짜기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순간에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이제 실제로 믿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걸음을 시작합시다. 그때 눈물 골짜기가 된 이 뉴욕, 뉴저지, 그리고 온 열방도, 교회들이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이 열방들도, 이 아골 골짜기도 소망의 언덕이 될 것입니다.